자, 이번 주간 토라 포션의 이름은 베하르, 산에서입니다. 하나님은 산에서 무엇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희년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희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에 50주년이 되어지면 희년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것은 올바른 일정을 통하여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교회 50주년이 되어졌다라고 해갖고 희년이 임할 수 있는 것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말씀해 놓으신 땅이 있습니다. 지역이 있습니다. 그 땅과 그 지역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포해야 합니까? 희년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락 1번 레위기 25장 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토라는 모세 개인에게만 제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적인 차원의 것으로만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놔 주십시오, 공동체 차원으로 풀어지게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이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즉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레위기 25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에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아멘. 자, 50년째 해가 되어지는 날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주민들을 위하여 무엇을 공포하라?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무엇입니까? 희년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희년은 무엇을 선포하는 날입니까? 자유를 선포하는 날이다. 묶였던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억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해가 무슨 해입니까? 희년의 해이다. 그리고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어디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온,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베하르의 주요 내용은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말씀이다. 하나님은 하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땅도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이 땅을 다스리는 영역을 누구에게 맡겨놓으셨을까요? 우리에게 맡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다스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청지기의 삶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재물을 보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재물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는 삶을, 청지기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야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충성하라는 것을 말씀하신다. 작은 것, 큰 거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충성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야 한다. 사업장이 작아요. 하나님,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언제 나는 큰 사업장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의 사이즈가 작아요. 하나님, 나는 언제서야 큰 교회를 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기도는 잘못된 기도의 내용이다. 우리가 작든 크든 무엇에 충성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불순종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오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큰 것을 맡는다라고 하면 누가 작은 것을 충성스럽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나는 작은 것보다는 무엇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큰 것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큰 것이 있으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작은 것.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아멘. 처음부터 큰 것을 맡아서 하게 되어지면 사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만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작은 거에 우선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안식년, 히브리 원어로 시나트 샤바톤을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도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년과 신년의 말씀은 우선적으로 어디 땅에 적용되어지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땅.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강조하신 이유는 태초부터 특별히 그 땅을 어떠한 동산으로 구별하셨을까요? 에덴 동산으로 구별하셨으며 그 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확장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인본주의의 관점으로 이스라엘 땅을 원래 주인이었던 팔레스타인과 시리아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다 추방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누구의 것이다? 내 것임이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태초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땅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땅인데 그 땅을 누구에게 잠시 동안 맡겨 놓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깐 맡겨 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땅은 과연 누구 것이냐라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게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청지기로 맡겨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위이겠죠. 안식년의 계산법은 이스라엘 땅으로 하여금 7년에 한 번씩 쉬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패턴은 성경에서 반복되어진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샤밧,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6일 동안 노동을 하고 7일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참고로 샤밧은 단순히 노동하는 일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생각과 감정을 멈추고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쉐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는 내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순종의 히브리 원어가 샤마인데, 샤마의 뜻은 듣다예요. 그래서 순종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을 먼저 듣는 것이 순종의 첫 시작이다. 그런데 말이죠, 반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땅에게 쉼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쉼,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아나파우오, 그 단어의 뜻은 사람이 죽어있는 상태를 말할 때 사용되어진다. 쉼이란 사람이 죽어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쉼이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아가 예수와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의 부활에 연합할 때 경험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하기 시작합니까? 쉼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누가 쉼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지 않고 내 자아가, 내 생각이, 내 느낌이, 내 감정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한다?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간혹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좀 쉬고 싶습니다. 교회에 안 나온다고 해갖고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맞을까요? 그것은 세상적인 쉼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영혼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더 무거운 세상의 멍에와 짐을 어깨 위에 짊어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의 멍에를 메어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할렐루야. 주님의 멍에를 메면 우리의 인생은 쉽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세상의 멍에를 매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들은 재정의 멍에를 지지 않습니다. 관계의 멍에, 자녀의 문제의 멍에, 건강의 멍에, 모든 멍에에 대해서 자유하지요. 그런데 어떤 이는 종교의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종교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무엇할까요? 피곤합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지라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내가 주님을 향하여 기뻐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신다. 그러나 내 생각이 강한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피곤하게 느끼기 시작한다. 예수와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들은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멍에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연합.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와의 멍에는 연합을 의미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농경 사회에서 소 2마리를 멍에를 통하여 밭을 일구게 합니다. 하나는 어미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새끼소이다. 이렇게 하는 주인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주인은 새끼소에게 어미소가 어떻게 일하며 어떻게 주인의 소리에 반응한지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새끼소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 하는 것입니까? 어미소 옆에서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미소는 새끼소를 위해 화목 제물로서 모든 육체가 갈기갈기 찢기고 모든 피를 쏟아야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새끼소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입니까? 쉼을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와께서 이 어미소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패턴은 인류 역사 6,000년과 천년왕국시대 1,000년이 더해져서 7,000년째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쉬게 하시듯 땅을 쉬게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이들은 돈을 더 벌기 위하여 땅을 쉬게 하지 않고 화학 비료와 이모작 또는 산모작을 통하여 땅을 혹사시키며 쉼없이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땅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병들게 되며 작물들 또한 병에 걸리게 되어진다. 그 병든 작물을 사람이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5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의 종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그들을 영구히 소유하거나 묶어둘 수 없다는 히브리적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간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간의 편리함으로 위해 사람을 종으로 팔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희년법에 따라 모두 다시 어디로 돌려보내줘야 합니까?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줘야 한다. 알리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의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길 자유를 회복시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벨론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들이 몇 년 만에 돌아오게 되어집니까? 7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담겨져 있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과 희년을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으며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어떠한 시대가 시작되어집니까? 사사 시대가 시작되어진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해 열방의 종으로 잡아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신년의 때가 되면 열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자유를 주어야 한다. 그런데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나라가 있죠. 중국에서도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중국의 유대인들을 알리하지 못하게끔 지금 주석이 막고 있다. 인도에도 있는데 인도 대통령이 막고 있다. 이디오피아 사람들도 있는데 이디오피아 대통령이 막고 있다. 왜 막고 있을까요? 인재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열방의 포로로 끌려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돌아가야 한다? 이스라엘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지 희년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예수야를 메시아로 부인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국가적인 속죄와 정화가 일어나게 되며, 이 절기는 어떠한 절기입니까? 대속죄일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장막절에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무엇일까요? 희년, 적어놔 주십시오. 히브리 원어로 요벨이라고 말하지요. 희년의 계산은 7안식년을 계수하고 그 다음에 50년이 되는 해의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속죄일 날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이 예수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국가적인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리고 또 예수아의 지상 재림이 대속제일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아의 공중 재림은 나팔절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아께서 이 땅 가운데 지상 재림하시는 그날이 대속제일이며 희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초실절부터 49일간 오멜개수를 하고 50일째 되는 날인 오순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과 동일한 패턴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멜개수를 지키면서 오순절 절기에 신랑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신부의 영적 성숙의 여정을 요구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신약성경에 야고보서가 있죠. 이 야고보 선지자는,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율법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자유한 삶을 살 수가 없다. 목사님 그냥 저 좀 자유롭게 냅두세요. 이 말은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자유를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까? 자유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요즘 청년들 사이에 이런 얘기를 하죠. 파이어족. 20대 30대 내가 어떠한 일을 해가지고 내가 40대부터 경제적 자유를 누리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결혼 서약서는 우리를 적어놔 주십시오. 자유케 합니다. 참고로 오순절에 불리는 나팔의 이름이 뭘까요? 요벨입니다. 그리고 희년에는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국가적인, 적어놔 주십시오, 자유와 해방. 이처럼 하나님은 오순절과 희년을 서로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매년마다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호와의 시간표에 대해서 알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아멘.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가난한 자가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팔았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포로된 자와 갇힌 자의 삶을 살게 되어졌다. 그런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어떠한 소식입니까? 희년의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들은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희년의 소식이 두 가지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와 또 하나는 보복의 날로 표현되어져 있다. 희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지만
이스라엘과 대적의 관계 가운데 있는 나라에게는 하나님의 보복이 임하는 해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와께서 신년에 관한 예언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면서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자유와 해방을 이루는 메시아로 너에게 왔느니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초림은 은혜를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눈먼 자들이 눈이 회복되어 다시 볼 수 있으며 눌린 자들과 묶인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며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심으로 우리의 영광과 육의 회복을 가져오게 되어진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와를 떠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과 사단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참고로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없습니까?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조종의 영을 통하여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야 그것이 있으면, 세상의 것이 있으면 너는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고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예수와의 재림은 이스라엘과 대적의 관계 가운데 있는 나라의 보복의 날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예수와는 희년을 이루시기 위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선포될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소식이며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방인들은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 그것이 단락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21절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자, 타국인, 이방인들이 나오고 있죠.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겨라.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 너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국인이었지만 예수와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았다. 따라서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도 혈통적인 이스라엘과 함께 기업을 분배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약속의 땅은 유대인들만 돌아가는 땅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도 돌아가야 할 무엇입니까? 본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와를 통하여 시작되어졌습니다. 천국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영광과 육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하늘과 땅도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이사야 56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우선 여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말씀하고 있죠. 이방인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살아있는 그 성도님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난 그냥 주님의 거룩한 신부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냥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와 있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7절 내가 곧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여 나의 성산 어디입니까? 시온산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왜요? 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성산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까요? 예수와께서 어디의 왕으로 입성하시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의 성산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하나님이 회복시킨다. 그런데 말이죠, 기도하는 집,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보좌를 두시기로 결정한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할렐루야.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무엇한다?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예배할 것입니다. 춤추며 예배하고 뛰며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위하여 지금 이곳에서 예행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라, 간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을 계속 걸어놓은 거예요. 왜요? 그곳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기 때문에. 이사야 56장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진 날 우리가 어떠한 삶을 통하여 정렬할 것인가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랑 예수아가 왕으로 오시는 그날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무엇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단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어떠한 해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희년의 해를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만민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고 할렐루야. 저는 그때 여러분들이 춤을 추며 깃발을 흔들며 기뻐하면서 예배를 하시는 분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와의 보혈을 힘입어서 주님이 계신 보좌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방인들은 성산 시온산으로 와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섬기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아를 메시아로 믿게 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 만왕의 왕이신 예수아를 섬기게 될 것이며 살아있는 교회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영혼들에게 신년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의 본향을 소망하는 것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